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다루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각각 별개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종의 강조용법이라고 할까요? 야고보는요, 표현의 그 변화를 통해서 영생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좋은 은사이고 온전한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 영생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말해주는 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영원히 연장이 되는 것, 무조건 오래 살아남는 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 관계에 따라서 영생이 되기도 하고요, 영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 아버지와 자녀라는 은혜의 관계, 서로가 서로의 속을 아는 사이, 뜻이 통하는 관계를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수고한 만큼 보상해주는 그런 사장님처럼 하나님을 이해한다든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는 그런 그 사람과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자의 갑을관계 또는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한다면 그 관계에서 영생을 기대할 수 없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정말 특별하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요, 이 말씀을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으니까요.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 그 영원한 삶으로 이해했는데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이다. 아, 그렇습니다. 영생은요, 서로를 아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속사정, 속성, 그리고 뜻을 헤아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아버지라는 이 단어 앞에 빛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를, 빛들이라는 복수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빛은 무엇이고 빛들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빛들과 영생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추적해 봐야 하겠죠.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고보는요, 그 영원한 생명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라고 하죠. 이 빛이란 단어가 나온 김에 빛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의 줄기로서의 광선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배운 통념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빛을 윤리도덕적인 개념이냐, 빛이 윤리도덕적인 개념이냐? 그것도 껍데기만 본 거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과 요한복음 1장의 빛을요,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빛이 무엇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과 대비된 개념으로요, 절대 병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빛은 은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참빛이다 이렇게 소개했고요. 예수님도 자신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요, 단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 자체이신 분이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그 빛에 의해서 세상은 어둠이라는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빛에 의해서 어두움이 어둠으로 드러나야 구원의 여망이 있지 않을까요? 만일 어두움이 난 어둠이 아니야 라고 억지 주장을 하거나 어두움이 아닌 척 하려고 다른 것으로 이 자신을 포장하거나 연막을 친다면 그건 구원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빛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부의 표시일 겁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실체는 드러나기 마련이죠.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이 바울의 증거에 따르자면 빛이신 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실상과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면 그걸 빛이다라고 판정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빛에 의해서 세상이 어두운 밤과 같이 악의 속을 일하는 실체가 밝혀지고요. 또한 빛이신 분에 의해서 이 사람의 민낯, 즉 죄인이라는 실상이 드러나야 비로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빛이 임하고 빛이 비추는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차단막을 친다거나 빛을 쫓아버린다면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두움의 자식이라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방에 있는 냉장고의 그 전기 코드가 이 전원에서 빠져 있습니다. 냉장고가 최신형이고 디자인이 아름답고 기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냉장고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 냉장고 안에 음식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패할 것이고 악취가 풍길 겁니다. 총체적 난국이고 어두움의 상태죠. 이때 집주인이 돌아와서 주방의 전등을 탁 켰습니다. 주방의 현실, 그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겠죠. 냉장고의 전기 코드가 뽑혀진 상태라는 것도 밝혀질 것이고 냉장고 안의 음식물도 썩었다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이와 같이 빛이 비추임으로 냉장고의 실상과 냉장고 안의 음식물의 민낯이 드러난 셈입니다. 실상을 파악한 집주인은 작업을 시작하겠죠. 버릴 것은 버리고 씻을 것은 씻고 정리할 것은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전기가 공급이 되는 전원에 빠진 냉장고의 전기 코드를 다시 꽂겠죠. 그런데 만일 냉장고 안에서 그 썩어가는 그런 그 음식물들이요. 빛 가운데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싫다고 하면서 멀쩡한 척, 정상적인 척,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고 일회용 반창고로 부패한 부분을 땜질해서 주인의 눈과 코를 속이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겠죠.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코드가 뽑힌 상태라는 실상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런저런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전기 코드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한다면 살았다나 죽은 상태인 것이겠죠. 무엇보다 냉장고가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요. 그 빛을 제거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비극이고 불행일 겁니다. 자, 빛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빛들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이미 답이 나온 셈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민낯이 드러난 자들, 그 사람들이 빛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라는 은혜의 관계 속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나 공로 등 종교적인 허울로 자신을 위장하고 치장하고 덧칠하는 건 망조인 거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로서 손바닥으로 이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이 사람이 빛 가운데 드러난 빛의 자녀로서 빛들인 거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요, 야고보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즉 영생은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이해하는 데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변함이 없다라는 말은 듣기에 따라서요, 부정과 긍정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오죠. 그 사람은 정말 변함이 없어 라고 할 때요,
융통성 없이 고집스럽고 완고하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는 일관성이 있고 심지가 곧은 그런 사람이다.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평가도 다를 것이라고 보는데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 유도리는 일도 없는, 앞뒤가 꽉 막힌 답답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잘 변하는 변덕쟁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의 약속은 결코 변질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처럼 감정과 기분, 분위기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야고보는 진술하죠. 하나님은 빛자체, 본질로서 진리라는 말이겠죠. 주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요, 은혜와 대립이 되는 행위의 방식으로 자신의 속성을 전환하거나 전향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실 수도 없고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가 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했는지 그 의도와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라는 율법 종교, 행위 중심의 신앙에서 떠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믿는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 현실적인 어려움과 핍박이 가중되면서 이 신앙까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인 그들을 야고보는 응원하기 위해서 이 하늘의 위로를 전한 것이죠. 비록 현실은 행위 중심의 율법 종교인들이 득세하고 또한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빛이신 분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민낯 그 실상이 드러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하나님과 부자지간이라는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빛이 된 자들이요 영생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소속과 운명, 즉 정체성을 확인함으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마음에 굳게 간직하라. 이런 신앙적 권면이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위로의 메시지라고 봅니다.